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이건 어떤 생각이야? 구속사적인 생각.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그 안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애굽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다 그랬죠. 근데 왜 요셉이 여기에서 이 조국물, 첫 번째가 뭐냐면 최상의 조국물입니다. 그러니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력과 감복숭, 쉐케드, 아몬드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의 특산물들을 이걸 왜 준비했을까요? 야곱의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지난날 형님과의 화해. 그 형님과의 화해의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님에게 그때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여러 그 짐승떼를 나누어서 형님에게 조공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님과 화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했던 건 뭐예요? 2배의 돈. 왜 2배의 돈이에요? 처음 하나는 지난 곡식을 샀을 때 아들들이 훔쳐왔다라고 자기가 인지하는 그 돈과, 그리고 그거 돌려주고 정직하게, 그리고요 다시 새롭게 그래서 2배의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인 함께, 즉 연합의 삶은 오직 이러한 희생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여러분 되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그냥 된 건 아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갈 거예요. 그 속에서요, 교회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간다고요?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거라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14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식들의 생명을 맡기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14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자,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은혜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요. 헤세드, 라훔, 그 다음에 하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구했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다고요? 라훔이 어떤 은혜라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이게 레헴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기 주머니, 자궁이라는 의미. 그래서 라함이 어떤 단어라고요? 어떤 은혜예요? 엄마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아기를 안 낳은 남자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고의 진통 끝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짠하고 깊은 은혜를 야곱이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 안 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잃게 하시면 잃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식을 잃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분.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구하며 자식들의 생명을 온전히 손길에 의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죠. 구원받은 성도는 야곱과 같이 자기 뜻이 아니라 야곱으로서, 야곱은 어떨 때 야곱이라고 쓴다고요? 인간 야곱, 연약한 야곱을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살아갈 때 그 야곱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찾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이제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연합의 삶과 두려움이 없는 감사의 삶을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요셉 앞에 다시 선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형제들이 아버지가 준비해준 이 조국물과 그리고 갑절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이제 형들이 왔음을 듣고 청지기에 명령해서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게 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 잔치를 베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5,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먼저 15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히 움직였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마련하여, 이 히브리어로 라카우입니다.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취하다, 취해서 그 다음에 둘째 가지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라카우입니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리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요,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무슨 말이에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좀 약하죠. 이걸 데리고가 아니고 원래 일어서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맞아요. 일어섰다라는 거죠. 준비해서 곧바로 일어서서요. 즉 유다의 형제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어려워. 지금 가족들, 그러니까 이 야곱 공동체가 지금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고요? 식량의 위험. 이게 지금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라고. 그만큼 식량 사정이 지금 안 좋았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려 몇 년 만에 22년 만에 어떤 주석에 따라서는 어떤 주석가들은 20년이라고 22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2년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22년 만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요. 한자리에 모여서 뭘 하냐면 여기서 22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요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22년 만에 이제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형들이 도착했을 때의 요셉의 행동을 본문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형들이 도착했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형들을 부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를 만나려고 얼마나 지금 더구나 이 곡식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요셉을 아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이 다 제쳐놓고 형들을 맨 앞으로 다시 불렀다는 이런 이제 뉘앙스처럼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런 행동이 그 행동을 하는 요셉이 느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이게 그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근데 형들이 왔대요. 그럼 베냐민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뉘앙스를 받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봤다고요? 22년 만에. 자, 22년이면요. 지금 이때 보통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베냐민의 나이를 한 20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보통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 그 어간이 됐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요.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있는, 청년으로 변해 있는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요, 애정과 그에 대한 관심이요, 그것을 가지고 면밀하게 동생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봤을 것 같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을까?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서 계속 형들에 대한 생각이 뭐가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저 형,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 어떤 생각이요?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넣어서 던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았듯이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아이가 몸이 성할까? 아마 저는 거기까지 봤을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혹시 형들이 그 사이에 베냐민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베냐민이 죽었든지, 말은 살았다고 하지만, 아니면 어디 몸이 다쳐서 불구가 돼 있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 베냐민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건 슈브. 형들이 진짜로 돌아왔는지, 진짜 베냐민을 자기처럼 안 대하고 베냐민을 사랑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베냐민이 보고 싶으면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은 아버지랑 다 그냥 모셔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을 본 요셉이요, 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피고 동생을 보고 그리고 곧바로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청지기를 불러서 동생과 형들을 어디로 인도하라 그래요?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짐승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잔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잔치로 해석이 되냐면은 그 히브리어에는 짐승을 잡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바흐예요. 자바흐는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할 때는 자바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타바흐를 썼어요. 타바흐. 이 타바흐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할 때는 타바흐를 씁니다. 그러니까 타바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년 만에 만난 동생과, 그리고 이제 동생을 봄으로써 뭘 확인했어요? 형들이 진짜 슈브 돌아왔다라는,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요셉. 그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그 동생과 그 형들을 위해서 지금 뭘 베풀고 있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짐승을 잡으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정오의 식사를 같이 하겠다. 정오의 잔치를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요셉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열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는 시간이 정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우를 성경에서 강조해서 쓴 것은 그겁니다. 그 바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았으면, 그 쉬어야 할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정오의 시간에 그 업무에 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동생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요셉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의 기쁨이 그 말씀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한 요셉과 그리고 약속대로 베냐민을 무사하게 데려온 이 형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연합을, 지금 이 자리에 누구 한 명이 없죠? 아직까지는 누가 없어요? 시므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등장을 할 거예요. 시므온까지. 여러분, 이 12형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형제들이 어디에서요? 그것도 가나안도 아니고 복의 땅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거부가 됐다고요? 애굽에 가서. 이삭은 어디에서 거부가 됐다고요?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그랄에서. 요셉은 어디 가서 거부가 돼서 와요? 바단 아람에서. 요셉은 어디 가서 출세를 해요? 애굽에서. 네? 이 요셉의 12형제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다고요? 애굽.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족장들 중.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에게 복을 주신 땅이 한 곳이 있었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결말이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거기서는 저주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주의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거기서 족장들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이 좋고 아무 일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고난 속에서. 그 진흙더미 속에서, 더러운 물 속에서 연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보면 고난이 그래서 결국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고난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애굽에서.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서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제들. 그들이 지금 누구의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진심으로 여기 애굽 땅에서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연합의 의미를 누구는 몰라요? 형들이 몰라요. 형들은 이 초대의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 베냐민을 본 순간 요셉은요, 형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의심. 형들이 진짜 돌아왔을까? 그걸 뭘로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을 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마지막 한 자락 남아있던 형들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이 화르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두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연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십자가,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요, 동일한 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허물나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힘받았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연합의 신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운데 어떻게 쉽다고요? 무진장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요.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내일도 죄를 짓고. 우리는 다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 없이는, 거꾸로 말하면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주시고, 그 어떤 성화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등에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 팔을 뻗어서 수렁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성화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표현은 잘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수렁성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요, 당신 어깨, 당신 머리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뒤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요, 법적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날씨가 좋으면은 천국 갈 거야. 날씨가 흐리면은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다시 체킹해 봐야 돼요. 자, 따라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된 인간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태어나자마자 안식에 들어갔다. 그 안식의 복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님 안에서 누구와 연합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뭐냐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움과 친근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도로 성장해 가는 것,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연합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함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야 될 연합은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예, 이게 사랑과의 연합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도의 함께 교회 비밀이 함께라 그러니까 뭐 함께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물론 그것도 아닌 건 아닌데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아니고요. 뭐 함께라 그러니까 맨날 밥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이제 그런 걸 연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거.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 민족이 누구예요? 다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헬라 유방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죠.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동등한 교회 공동체의 같은 몸에,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요,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의 어떤 존재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그 비밀. 자, 이 함께의 비밀을, 이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게 이웃과의 함께입니다.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이 함께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을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함께의 비밀을 깨닫고요, 오늘 요셉과 같이 이웃들을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돼요. 요셉은 근데 형들이 돌아오도록 어떻게 도왔다고요? 악으로 징치하지 않고, 악을 뭘로요? 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소위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라 아니고, 뭐가 사랑과 용서는요, 어떤 골짜기를 타고 그런다고요? 슈브. 우리가 슈브, 회개하지 않느나 돌아가지 않느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자기가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똑같이 범죄하고,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거기는 그렇게 가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품으로 슈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자리들을 회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웃들을, 요셉이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듯이 누구라도 품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22절을 통해서
청지기에게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에 대해서 변명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감정에, 그 길에서 지금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청지기에게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게 지금 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전에 자신들이 자리 안에 있었던 돈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2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의 기쁨. 그 기쁨.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요. 그런데 자, 그 잔치로 가는 형들의 감정. 지금 요셉의 감정은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함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로 가는 지금 그 형제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요? 두려움의 감정. 왜요? 왜 지금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있을까요? 요셉의 감정을 모르니까. 요셉의 의도를 모르니까.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르면 구원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알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자, 먼저 17절, 18절을 통해서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요. 이제 형들이 가는 길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야,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도 지금 총리가 여전히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 뭐예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오류라고 합니다. 인지오류. 이게 지금 자기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인지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자신들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우리를 이게 지금 정탐꾼에서 우리가 지난번 돈이 다 그때 자기 자료들에 다 딸려왔잖아요. 이제는 이 정탐꾼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서요. 이 갈치범까지 돼가지고 도둑으로까지 몰려가지고 우리를 아마 애굽 총리의 집에 가면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가 끌고 온 모든 나귀들과 그리고 그 나귀들 등에 실려있는 저 모든 돈을 다 총리가 빼앗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지 오류에 지금 빠져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걸 죽은 거래요. 근데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억류하여랍니다. 이 억류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넘어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을 저 요셉의 집에, 저 총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을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덮쳐서 억류하고 그리고 달려들어서 이거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굴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묶어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 락하고 취하다라는 말. 자기들을 잡아 취해서 요 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우리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동사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요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왜 형들은 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까?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 누구도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암시를 준 적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소설을 쓰면서 살아간다. 왜 그랬어요? 이 두려움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죄요. 어떤 죄요? 해결되지 않은 죄. 언제서부터요? 지난날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죄.
이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은요, 두 군데서 옵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것을 왜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정탐꾼이 되었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지난날 요셉을 판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정탐꾼이 된 게 뭐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 때문에. 그죠? 그리고 둘째는 지난번 양식을 사러 갈 때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자루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창세기 42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예,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두려움에 이런 인지 오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잔치를 위해서 가는 길인데 전혀 이 잔치로 가는 길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지난날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지금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됐어요. 근데 그 됐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게 몰라서 그렇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자, 이런 인지 오류로 인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이제 19절에서 22절에 가서는요, 이제 요셉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집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집 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청지기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눌려 있는지를 알게 종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번 자료에 속에 있었던 돈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과 좀 달라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관에서 풀었던 자루는 몇 개였어요? 하나. 나머지는요? 아버지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둘째는 각 사람의 자루 아구에 돈이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서만 자루 아구에서 돈이 나오고 나머지는요 다 자루 속에서 돈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보세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네, 모든 사람의 돈 뭉치가 어디 있어요? 자루 속에 있었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요? 슈브예요, 슈브. 이걸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라라는 게 보통 이제 주석가들의 주석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불필요한 말 다 생략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문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후 맥락 다 무시하고 필요한 말만 정리해서,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말만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 그 자루 속에 있던 돈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살 양식의 돈은 또 따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돈을 자신들이 가져가지 않았음에 대해서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절대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로가 있고 알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 부정어 로를 사용합니다. 알은 제한 부정어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절대 부정어 로를 사용해서 절대 우리는 돈을 안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그 형들의 두려움, 그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인지 오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베푸는 잔치의 자리를 초대받아서 가는 동안에요. 두 가지의 일. 하나는 뭐라고요? 요셉을 팔았던 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요. 자신들의 돈이 자루에서 나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탐꾼에 의해서 절도범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인지오류. 그 죄로 인한 해결되지 못한 죄와 마음의 상처로 인한 그 오류에 사로잡혀서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에는요, 결단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속에서 뭐가 튀어 올라와요? 지난날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부정의 감정. 영적 나병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절대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강릉에 이제 휴가를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그 강릉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해변 그 모래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모래길을 걷는데 모래가 그 모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파도가 치는 그 물이 닿는 그 모래길을 주로 걸어요. 거기가 이제 딱딱하고 좀 그 걷기가 좋거든요. 제가 쭉 걸어오는 길, 또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걷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어요. 그럼 그 길에요, 상처가 나죠. 발자국이 나오잖아요. 모래에게는 상처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파도가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발자국이 다 없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상처가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 바깥에 있는 모래, 물이 닿지 않는 모래는 진짜 뭐 태풍이 불고 뭐 진짜 대조기가 돼가지고 물이 완전히 거기까지 그 모래를 덮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이에요? 물이 뭐예요? 마인,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인생의 상처가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요, 은혜가 와서 그 상처를 씻고, 그리고 그 모래 위에, 그 물 속에 있는 모래 위에서는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명이요. 물고기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물 바깥에, 은혜 바깥에 있는 모래는요, 계속 그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뭐가 먼저 올라와요? 예, 상처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요셉은요, 그 아픈 상처 속에서도 그 은혜가 와서 그 마음을요, 그 상처를, 그 아픈 상처를 쓸어내려서 요셉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은혜 속에 사는 걸 잘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걸 잘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평강이 없는,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왜 없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러니까 제데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세요. 은혜와 진리로,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 제데카, 미슈파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간다. 공의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제데카. 정의는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례 정신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갈 때 그 삶을 정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죄와 상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기적인 자기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먼저예요? 자기의 뜻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특징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과 억울함, 그런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길을 삐뚤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온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길을 삐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맞다라고 간다라는 거죠. 즉, 죄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리를 손바닥 뒤집지 왜곡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인생 길을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인생 속에,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그 길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에 평화가 보이는지. 따라서 성도는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요. 돌아가는 신앙, 슈브의 신앙.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와 상처를요, 그 죄를 이미 누가 담당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의 동일시, 누구와의 연합이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과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슈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두려움이 없는 삶,
구원이 어떤 의미라고요? 넓다, 사방으로 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넓고 사방으로 열리는 자유한 삶을 통해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